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엔 샬롬 교향곡, 엔 샬롬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엔 샬롬 교향곡. 목사님, 그게 무슨 교향곡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목은 총신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지찬 교수님께서 쓰신 사사기에 관한 책 엔 샬롬 교향곡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엔 샬롬이 무엇인가? 샬롬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평안, 안식,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 평안의 인사를 나누지요. 그런데 엔 샬롬은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갔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 이제는 그 땅에서 정말 진득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쟁이 없거든요. 다투지 않고 싸움이 없거든요. 이제는 좀 샬롬의 시대, 샬롬의 때, 평안이 가득한 시대가 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샬롬의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엔 샬롬의 시대, 평안하지 않고 안식이 없고 전혀 안녕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안 오고 싶었는데 구역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안 오면 막 출석 부를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은 샬롬이 아니라 엔 샬롬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 보충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기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독을 쭉 하신 다음 제가 주일날 좀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보충 기간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가 사사기서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해 나가게 되지요. 짧은 시간 말씀을 다루면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예비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 사사기서의 말씀 안에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상태로 샬롬의 때로 계속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타깝게도 다시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또 타락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는 순환적 사이클이 사사기서 안에서는 발견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 13명 정도의 사사가 쓰임을 받습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삿, 엘론, 압돈,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삼손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는 동안, 통독하는 동안 굉장한 재미와 즐거움, 흥미진진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만,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더 안 좋은 방향,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 순환적 사이클, 순환적 구도라기보다는 나선형
하강 사이클, 점점 역사가 순환되고 반복되지만 점점 하강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부패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안 좋아지는 나선형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성경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런 공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영적인 공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공식이 거듭 등장합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종교적인 타락, 19장부터 21장까지 도덕적 타락, 안타깝게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면모와 자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여러분 너무나 타락한 모습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진짜 암흑하고 어두운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통치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통치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사사기를 잘 통독해 보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도요, 사사기적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사사기적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가 비추어지는 것은 어쩌면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가늠해 봅니다. 늘 저는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문 기사나 또 미디어 매체에서 교회에 대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나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것을 제가 스크랩에서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냥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공동체고 정말 타락하고 썩어 빠진 공동체다, 뭐 이렇게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항상 반면 교사로 삼고 내가 깨어 있고 주의 몸에 타락과 변질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자료를 모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 기사들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도 사사기적인 상황 또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재현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들이 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이 샬롬이 아닌 엔샬롬의 시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평안이 없는 시대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 두 발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디디고 살면서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점점 그러한 미혹과 유혹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깨어있지 못한 어두운 영성을 가져가고 있는, 여러분 이 사사기가 바로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 우리 신앙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통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엔샬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엔샬롬, 평안이 없어진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는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걱정을 하나 나눕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걱정을 해요. 성경 보니까요, 수고하지 않은 땅이랍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내리지 마시고. 자, 수고하지 않은 땅이랍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랍니다.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안 했어요. 내가 건설도 안 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살게 되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먹게 되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 이들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도 안 하고 건설도 안 하고 심지도 않은 곳에서 안전히 거주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좋은 은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멘을 하시는,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서 이 좋은 것들 잘 누리며 감사하며 살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풍요로움에 젖어버린 나머지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그 풍요에 젖어서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손을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네주시는 그 손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막 내려줘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에 뺏겨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으십니까? 부요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남들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야, 남들은 저렇게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요함과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나에게 그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부요함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 사람, 그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래요?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에 매료되어서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 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이었어요. 양치고 염소치고 그러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하는 가나안의 신들,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신들에게 매료되고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신주의, 혼합주의, 이 믹스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촉발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아 샬롬이 아닌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엔샬롬의 원인이요, 풍요로움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엔샬롬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신앙의 적당한 타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함께 거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다 몰아내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살아가는 문화 양식이나 풍습이나 이방신들 이런 걸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며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함께 거주하면서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들로부터 역정복을 당해서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엔샬롬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샬롬의 원인을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원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네요. 나눔 질문인데요, 나의 삶에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 안식,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 삶이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도대체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원래 한 주간 이번 주간에 보충 주간이라서 보충 주간 때는 제가 늘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면 샬롬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원 갔는데 막 엔샬롬이어야 돼요? 기도원 올라가서 목사님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 그런 마음이더라고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샬롬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보니까요, 아직 춥더라고요. 우풍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몸이요 엔샬롬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 몸이 좀 아프신 분이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성도님들,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또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갑자기 장례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기보다 담임 목사로 가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무거움과 더불어서 참 어려움을 지금 만나서 고통하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또 괴로움과 신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 안에 조금 엔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만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았던 내 영혼의 숨은 죄와 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동기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텐데, 때로는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나가기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고, 인내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러한 엔샬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으로 그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함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샬롬이십니까? 아니면 엔샬롬이십니까? 만약 샬롬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과 삶을 흔들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유지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보니까 늘 엔샬롬은 아니었어요. 샬롬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강이 가득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첫째로요, 땅을 차지할 때였습니다. 6절 보니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어떻게 했대요? 차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정복 전쟁을 치러가면서 땅을 차지할 때는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엔샬롬이 아니라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사명, 나아가서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가나안의 풍습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몰두해서 집중하며 달려갈 때는요, 엔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공격하고 엄습할, 여러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샬롬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평안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거룩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과 사명에 무감각해져요.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일 앞에 여러분 등한시,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샬롬은 사라집니다. 엔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와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수아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바라보거나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샬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예배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샬롬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는요, 예배를 참석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 참석하라고 하세요. 세상 거기에는요 샬롬이 없어요. 엔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예배 나오라고 초청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몸은 나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샬롬을 못 누려요. 여러분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그때 우리가 샬롬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구역장님들, 깨어있는 구역장님들의 영적인 멘트는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된다.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 돌아오세요. 성도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지름길이요 우리가 사는 비결이요 샬롬을 누리는 비법임을 여러분 깨어있는 구역장님, 영성 있는 구역장님들은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을 알 때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그 일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하면서요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성도님을 목양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가족이 이제 형성되고
자녀들이 자라오고 모든 그런 사진들, 거기에다가 이름과 뭐 날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그것을 날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상황들, 적어도 막 길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뭐 방황하면 안 되니까 날마다 그곳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곳은 이런 곳이고 이것은 이런 곳이고 이것은 이런 곳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스팟들을 메모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렇게 몸부림치는데요, 갑자기 집에 와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과 딸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 보니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잃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기억 상실증,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모든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와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엔샬롬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까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네요. 엔샬롬을 맛고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자막을 주실까요? 예. 엔샬롬을 맛고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샬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 정말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 성도님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엔샬롬의 시대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 그 원인을 잘 분석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잘 지켜야 하겠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엔샬롬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면서 서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구역 모임,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